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어떠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회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되고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어느 학자나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 배우면서 어떠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깨닫는 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에게 헌금을 낸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수억 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을 바쳤죠.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짐승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마음으로 바치는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볼 때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깨닫는 마음의 감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러한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바치는 사람의 마음, 분명히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3년에 걸쳐서 80세가 다 된 어머님을 전도했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던 어머님인데 습관이 갑자기 버려지지 않죠. 저를 만나서 인사할 때 앞에 손을 모아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자세는 됐어요. 교회 생활을 1년가량 하셨는데 그 할머니의 고백을 들어보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전체 성도님들이 예, 동의합니다. 전부 진실합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데 이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멘 소리를 암만 그렇고 말고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구역예배 시간에 화제거리가 됐다고 보고를 해서 저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고 말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는 뜻이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바라며 저도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암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병이 아니라 그렇고 말고입니다. 사실 아멘의 뜻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의 뜻은 진실합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인색해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서로 감사를 드린다 해도 헛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수확한 것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스스로 위로받았습니다. 부자의 생각에 내 영혼아 이만하면 자손만대에 잘 살 수가 있다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평생에 준비한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사람은 어리석다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감사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밭의 모든 소출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둠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때 바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슬과 일광을 주신 하나님, 밤과 낮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깐부기와 곰팡이와 우박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이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이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5장 1절 이 부자는 결국 감사를 횡령한 셈입니다. 사기질 해먹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정죄받고 그날 밤에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모든 날들을 종합해서 다 감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새초부터 이 11월, 12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한 해를 살도록 도와주신 또 붙들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주일과 수요일과 여러 집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참을 수 있고 사방에서 어둠이 닥친다 해도 능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주머니에 돈 몇 푼 있는 것 달랑달랑 가지고 와서 바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헌금 많이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감사는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생각해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즉 깨닫는 마음이 넉넉한 데에 있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넉넉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깨닫는 마음이 넉넉하여 오늘 교회 문 밖에 나가도 다 잊어버려도 깨닫는 마음이 넉넉해야 감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남한테 구워줄 수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남을 불러와서 잡숴보시라고 풍요의 축복받은 것을 좀 맛보시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보다 몇 섬을 더 냈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워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닫는 마음이 넉넉해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다니 하면서 십자가의 크신 공로와 성령의 오묘한 진리와 신앙의 보배로운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넉넉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깨닫고 보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성령 앞에 저절로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두 번째,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하도 희한하게 나서 종교 지도자들 눈에 거슬리고 마땅치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어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틀렸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자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양치 않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는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고 대하는 꼴이 벌써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왜 청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기만하는구나. 원래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에 물을 떠다 주고 수건도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집에 있는 그런 율락 여성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여자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별 없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말 많은 세상에 뭐라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옳거니 내가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앞을 내다보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괘씸한 년 나가 하고 호통을 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실 때 못마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있는 데서 어느 여집사에게 나를 많이 사랑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소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계속 교회에 다니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그저 허연 종이에 시커먼 글자로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예수는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지 당시 소문이 좋지 않고 사기꾼이다, 협작꾼이다, 별 오만 소리를 갖다 붙여서 오해를 받고 있는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을 받고 나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조금 사함 받는다고 하시니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공상맞게 엉엉 울지 않고 말없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아서 마련해 두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을 때에 온 방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면 아마 정확하게 믿어지고 기억되고 그 말씀이 가평 깊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들어온 것은 자신의 죄 많은 것을 통해 자복하는 태도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감히 예수님을 뵐 수 없는 몸이다 하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것은 철두철미한 빈틈없는 감사를 나타냅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함, 정말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간절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자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감사를 모두 마음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몸으로 실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독살스러운 눈초리로 여자와 예수님을 쏘아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앞을 내다보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여자에게 감히 내가 누군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손을 대느냐 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그 여자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큰 사랑과 큰 감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아무리 큰 액수의 돈이라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짜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과부의 엽전 두 푼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억만장자가 몇 억대를 바친다 해도 마음이 확인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아모스 5장 22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장사는 고사하고 밥도 못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난하니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 했습니다. 디도가 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했겠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대한 이상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기록한 말씀이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똑똑히 알아야 되겠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헌금이 많고 적고 간에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히 가난한데도 어려운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휘청거리는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령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를 능가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예상했는데 그 이상의 감사를 한 데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감사입니다. 마음이 가볍죠. 훨훨 납니다. 둘째,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빽빽한 구름이 끼듯이 좀 무거워집니다. 아이고 조금만 할 걸. 좀 더 해가지고선 이거 큰일 났구나 합니다. 셋째는 자기 힘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다리가 아니라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옛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힘에 부칠 정도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구속의 은총에 대한 기쁨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영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 믿을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인들은 깨달아서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해 아침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마땅히 받으실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첫째, 깨닫는 마음의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죄 많은 여자와 같이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물질로 확인되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농사 짓는 것,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적게 뿌리면 거둘 때 그만큼 소득이 적어지고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녹도 쓸지 않고 누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지도 않는 하늘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20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깨닫는 감사,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 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나를 지키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연세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앞으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소멸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20절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16절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기뻐할 일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평강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큰 영광, 큰 감사, 큰 찬양, 큰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몸으로 또한 물질로서 드리는 감사가 삼합이 맞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드리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힘있게 살기 위해서 간절한 오늘 하루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외치셨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지금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이름 없는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목사였습니다.